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참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시간입니다. 이 만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사적인,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좁은 장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밀스럽고 또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좁은 곳에서 이야기할 때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좁은 공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참 들을 수 없는 그런 고백 같은 그런 천국의 비밀들을 요한복음 13장, 14장, 15, 16,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다락방 광화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요 애절한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끝없이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사랑 고백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자,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또 애절한 사랑이고 끝까지 하는 사랑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은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 안에는 배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열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국경을 넘어서는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에는 배신이 있다.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사랑을 했어도 또 나중에 애 낳고 배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건 뭐냐? 배신 뒤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그럴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죄는 다 마귀가 시켜서 한 짓이냐? 인간은 책임이 없느냐? 내가 잘못해놓고 다 그것은 마귀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지을 생각, 배신할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모든 배신에는 마귀와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다 했다고 변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인간의 또 속성이고 심리학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좁은 공간에서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소박한 그런 만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만찬은 그림을 그릴 만큼 아주 유명하고도 또 아주 깊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인상과 또 영향력을 준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찬 도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 최후의 만찬 시간에 성만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식사 도중에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사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이 아니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찢겨진 자기 살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요, 영적인 중요한 일들을 멋모르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은요, 믿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갈등이 많을까? 왜 왔다 갔다 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다가 의심이 생기고 내 이성이 안 맞고 논리에도 안 맞고 경험에 안 맞으면 내 이성은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왜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 시간에는요, 성만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그 최후의 만찬 식사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식사 도중에 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에 대한 기록만 있고 예수님의 발 씻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성만찬 사건이 없고 반대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사건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성만찬은 발 씻어주는 사건이다. 이 발을 씻어주는 사건은요, 단순한 섬김과 겸손의 의미를 넘어서서 성만찬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시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단순히 발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나 습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남을 섬기는 어떤 겸손이나 섬김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봉사의 종교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좋은 일이니까 뭐 교회 가서 뭐 나쁜 일 하겠냐 이거예요. 예? 교회 가서 무슨 강도짓 하겠냐, 뭐 좋은 일이니까 교회 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자기 생애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겠어요? 교회 와주는 것만도 고맙지? 내가 교회에 와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해야 돼요. 와주셨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나랑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안 변한다는 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의 습관이죠. 습관. 내 가치관, 내 인생,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발이 더럽기 때문에 풍습이나 예절이나 섬김 때문에, 봉사 때문에 발을 씻겨준다면, 한국의 목욕탕 가면요 때밀이가 있어요. 때밀이가 돈 주고 밀어준 그 발을 닦아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네? 누가 나에게 안마해주고 돈 주고 하면 되지, 그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돈 주면 다 해주는데. 여러분, 그러면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없어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 발을 씻어주는데 감동이 오느냐? 발 씻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발을 씻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이 여러분의 발을 씻으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발을 씻어줬다. 그러면 이건 나에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사건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내가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날 수 없는 높은 분이 나를 만나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내 발을 씻어준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황송해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섬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4절과 5절에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설명이 없어요. 말이 없는 행동,
설명 없는 행동. 진정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 설명이 없다. 그냥 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조건 없는 행동이고 이유 없는 실천이다. 그러니까 놀래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은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따뜻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발을 씻어줄 때는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졌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깨끗이 닦아주고,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수건으로 발을 또 다시 깨끗하게 닦아주었다. 진정한 사랑에는 종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좋은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종의 모습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주지 까짓 내가 너를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모습이 있을 때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에는요, 육체적인 노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사랑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차려주고요, 설거지도 해주고요, 빨래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I love you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내가 육체적인 노동까지도 감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차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닦고 끝마무리까지, 이 정도 됐으면요,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해줄 테니까 발은 네가 닦아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사랑은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가기 싫어하는 곳을 내가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은 지저분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런 모습은요, 남몰래 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토일렛 청소를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면서 그 더러운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양보 안 해도 되는데 양보하는 사람을 보면요, 능력이 있는데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귀한 귀인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감동과 존경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를 보니까 재밌어요. 베드로가 1번이 아니고요, 제일 이름 없는 제자부터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에 발을 씻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좀 심기가 좀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얹잖아요. 차라리 이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네가 내 발 좀 씻어라.
그러면 베드로가 신이 나가지고 Yes sir 하면서 그냥 가서 발을 정성껏 씻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는데 그것이 즐겁지가 않고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아니 내 발까지 씻으시겠습니까? 내가 해야지요.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봉사나 섬김은 뭐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겸손이란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마지막까지 내 자존심, 내 위치, 내 체면 그럴 수 없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왜 너한테 쏘리하냐? 네가 먼저 쏘리하면 내가 해주마.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는 못해.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남사스럽게 창피하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주님 발 씻어드릴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이것을 발 씻는 사건으로 보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요 막무가내입니다. 포기 안 해요. 자, 8절 시작.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이제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발을 못 씻습니다. 창피하게 내가 해야죠.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대단하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앉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하고 인연 끊겠다. 너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겁먹었어요. 그건 아닌데.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태도를 바꿔요. 겁먹어가지고. 자, 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처음에는 내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니까 주님 이제 발만 아니라 내 머리하고 내 손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양극단의 신앙입니다. 양극단의 신앙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요 얼마나 양극단의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좋을 때는 뭐 한참 뭐든지 다 해줄 것 같다가 마음이 좀 틀어지면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그게 이단이죠. 한쪽을 너무 강조하거나 일부러 강제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게 다 양극단이죠. 사람도 양극단이고 정치도 양극단이고 모든 게 극과 극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상상 못할 대답만 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몸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단순히 발 씻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는 발 씻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시키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보다도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뭘 해야 기분이 좋은데, 내가 생색을 내야 기분이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발 씻어준다고 하면 내가 발 내놓고, 이게 겸손이죠. 아유, 절대 내 발 못 내놓습니다. 이건 오만이에요. 교만입니다. 발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그냥 아멘, 죄송합니다만 제가 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 발 씻는 것과 목욕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발 씻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고요. 목욕하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또 구원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목욕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다 목욕하신 거예요. 다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으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목욕했다고 다 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늘 손발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아이, 무슨 주일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에 죄를 짓거든요. 순간순간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순간순간 더러워 죽기 때문에 씻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 씻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극단적인 신앙은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이 뭘까요? 가장 건강한 신앙,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가장 건강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은 뭘까요? 뭘 가지고 건강하다고 할까요? 어떤 한 부분이 아주 특별하게 발달된 거 가지고 건강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밸런스가 잘 맞는 것을 가리켜서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발달된 것.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나는 말은 안 하고 행동만 한다. 그것도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죽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활의 영광도 필요한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성령만 해도 안 되고요. 말씀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과 침묵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침묵만 계속한다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노동할 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크리스찬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행하신 성만찬, 우리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또 한 주간을 지었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 우리 허물들을 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성만찬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와 또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